언약궤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고 그 근처에 우리 디도 장군이라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 디도 때 총사령관이 되어서 결국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나중에 티투스입니다. 티투스인데 티투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자기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간 개선문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개선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등잔대가 거기에서 조각되어 있습니다. 7개의 촛대가 있는 등잔대를 메고 가는 그 모습을 자기 개선문에 조각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 내용을 사진을 찍고 자세히 보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등잔대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성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을 함부로 범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피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황금돔의 그 사원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것이 잘 개방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곳에 못 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곳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돔이 있는 바위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그것도 유대인들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거룩한 자리고 성소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를 함부로 밟는 그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그 지역을 피해간다. 오늘 우리는 성역이 없이 수사라는 말을 너무 익히 들어 알고 있어서 세상에 성역이란 무슨 비리가 있는 것으로 잘못하면 그 성역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감춰두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성역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파멸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역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못 가는 것입니다. 그 성역에 임하면 태양에 가까이 가면 모든 물체가 녹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였을 때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엄명을 내리신 것이 시내산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줄을 그어놓고 그 이상은 결코 넘어서 산 위로 올라오면 그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불과 진동과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 강림을 누린 백성들은 오히려 올라가긴커녕 떨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 당신 혼자 말씀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만큼 어무이하고 두렵고 놀라운 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진설병상과 등잔대, 금향단 이 모든 것을 살펴보는 것은 그야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가 나눠줄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외심을 갖고 범접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새겨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였을 때 시내산을 떼가지고 옮길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찌 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별다른 실력도 없습니다. 어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그것이 대적에 대한 엄청난 파멸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적군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비유가 뭐 특별한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자라든지 핵이 그것이 노출되면 그 핵 방사성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파멸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임재에 접근하면 원자핵에 원자로가 그것이 방사성이 유출되면 모든 것이 파멸되는 것처럼 엄청난 그런 파괴력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 임재하신 곳을 떨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성역입니다. 성역. 그런데 성역이 없어지면 인간끼리 사는 거예요. 집안에 성역이 없으면 아버지나 자식이나 아무 데나 같이 누워있고, 요즘에는 그래서 아버지 성역이 없죠.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앉는 자리를 자식이 못 앉게 합니다. 아버지를 거기에서 존경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식도 권위를 배우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역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이고 기적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기도의 성역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옛날에는 기도할 때 눈을 꼭 감고 기도해서 기도의 성역에서 남이 밥그릇을 가져가도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도하다가 기도가 흐트러져서 눈을 뜨고, 그러니까 이제 밥그릇 가져가는 사람이 옛날에 있으니까 밥그릇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니까 그건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몰두하다 기도하다가 휴대폰 소리가 나면 눈을 뜨고 그것을 보면 그건 성역이 없는, 기도의 성역이 깨진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무슨 급한 일이 그렇게 있습니까? 찬양하다가 다른 그런 것으로 인하여 찬양을 중단하고 그러면 찬양의 성역이 사라져버려요. 좀 실례의 표현입니다만, 예배를 드리다가 뭐 갑자기 설사가 난다든지 그러면 할 수 없이 밖에 나가야죠.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나간 사람이 가끔 있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설사가 났나 싶은 생각이 들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자리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이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나면 예배의 성역이 사라져버려요. 성역이 사라진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자리에 떨며 일어설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자기 회사의 회장 앞에 있는데, 그 회장 앞에서 회장이 말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비워나면 그 사람 출세는 끝난 것이죠. 그 사람에게 앞길이 그 회사에서 열리겠습니까? 저 사람이 무엇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지시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느냐? 회장이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출세길이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 성역으로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중요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래 심지어 옆에서 호랑이가 물어가도 그냥 옛날 산속에서 기도할 때 물려가면 물려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한다. 그때 산에서 기도하면 그런 두려움이 가끔 와요. 갑자기 무슨 호랑이 생각이 나서
옆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는데 호랑이가 나를 잡으면, 그럼 기도가 끝나서 하늘에서 그야말로 성령의 불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귀신이 그와 같이 부스럭 소리 내고 그래서 기도의 성경이 깨짐으로 성령의 임재가 받지 못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고 찬양 속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영광을 우리가 보면 이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 것이고 사탄의 권세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과 진지함 가운데 이 모든 길을 걸어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을 옮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의 외부 형태를 만드는 그 집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이제 그 성막 안에 놓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하여 그 기구 하나하나 언약궤라든지 진설병 상이라든지 등잔대, 금, 향단, 그 모든 것이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므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광야를 지나든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적군이 우리를 대적하고 싸울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임하시니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으로 먼저 이제 오늘 살펴볼 그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는 성막으로 그 천막을 이제 덮었어요. 네 겹으로 이제 천막을 위에를 덮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둘로 나눠지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가로막혀 있어요. 그것이 휘장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죠. 휘장이 가로막고, 그 다음에 성소와 뜰 사이에도 휘장이 문 역할에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소 안에는 진설병상과 등잔대와 향단, 금향단이 이제 분향단이죠. 분향을 하는 단이 있고 세 개가 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언약궤가 처음 나오죠. 다음에 언약궤를 보면 이 언약궤는 그 궤입니다. 궤, 상자.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것이 궤입니다. 언약궤, 상자. 그리고 그 상자를 사람이 직접 손대지 않도록 저같이 막대기 채를 끼워서 그 채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약궤에 직접 손대면 안 되죠. 언약궤에 손댔다가 웃사가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외함과 임재의 파괴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가까이 접근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그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그냥 사람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궤니까, 궤에는 그럼 뭐가 들었겠어요? 궤에는 상자니까 그 안에 우리가 보물 상자 있으면 보물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어떤 보물이 들어있어요? 언약궤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죠. 두 돌판.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넣어놓으라고 했고, 금 항아리에 만나를 넣어서 넣어놓으라고 했어요. 만나가 있는 것은 생명이죠. 생명이고,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아론의 권위에 함부로 도전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분수를 알고, 아론이 특별히 뭐 높아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와 같이 동산 중앙에 나게 하시고 그 동산에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독과가 되어서
독열매가 돼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거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멀쩡하게 안 죽었어요. 그건 독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서 그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들은 결국 죽음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생명에 연관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우리가 생명을 얻죠. 언약의 두 돌판도 생명과 연관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언약궤가 들어있지만 그 모든 것은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우리가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은 죽음의 세력이요 죄의 세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과 온갖 것으로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을 덮었어요. 그래서 속죄소는 카퍼레트라고 해서 원래 덮는다는 뜻입니다. 카파르가 덮는다는 뜻입니다. 그걸 덮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덮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허물을 덮고 죄를 덮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속죄소, 죄를 덮는 그런 자리. 그런데 그 자리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죄를 덮어주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죠. 그래서 시은, 은혜를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자류자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고, 그 자리는 또한 황금으로 다 덮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황금 보좌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 속죄소에 연결되어서 쭉 솟아오르는 두 그룹 천사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시종이죠. 하나님을 거기에서 시종으로 서서 있는 그룹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마련된 임재의 상징이고 보좌의 상징이고, 왕의 자리에서 은혜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왕이 폭군이 되면 왕의 자리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가두고 죽고 뭐 세금 많이 올리고 온 국민들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죠. 그러나 훌륭한 왕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왕의 모든 명령은 은혜로운 말씀이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은 자의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는 은혜의 보좌가 그와 같이 상징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상징으로 나타난 것이고, 정말로 하늘의 보좌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뒤에 그룹 천사들이 위에, 그룹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그 뒤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뒤에 쫙 이렇게 있다고. 다시는 사람을 멸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푼다는 그 무지개가 뒤에 이제 광배처럼 나타나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보좌를 또한 상징하는 것이 이 시은자, 시은자고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이 속죄소의 은혜의 자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상은 이와 같이 떡을 6개씩 두 줄로 세웠습니다. 그건 진설병 상입니다. 상. 그러니까 이것은 테이블을 만들려고 합니다. 테이블을 만들고, 진설병이라는 것은 떡입니다. 그냥 진설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떡, 하나님 앞에 임재를 상징하는 떡을 올려놓는 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진설병 상이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되는데 그냥 떡상입니다. 떡상. 떡상을 이와 같이 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등잔대는 중앙에 하나의 그 등잔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3개의 이런 가지가 한 쌍으로 3쌍이 올라가서 총 7개의 등불을 이제 킵니다. 그러니까 이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을 지켜보시고 살펴보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억울해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무슨 큰 비탄이 있겠습니까? 그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향단,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거기에서 이것도 금으로 다 에워싸서 저 분향단 위에 아주 귀하게 만든 향을 그 사루는 분향단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이제 첫 번째 언약궤에 대한 그런 가르침, 그 언약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속죄의 은혜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언약궤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 오늘날 그 언약궤의 그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것을 생각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안에서 죄 사함을 받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주와 낭패와 온갖 것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남에 달리사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께 빚진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 한 그 말씀을 생각하시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속죄소는 화해의 역사를 이제 수행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방인과 유대인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이 속죄소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원수된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사람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두려움이나 불편함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그려보고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속죄의 자리고 시연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 그리고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시연자는 또한 권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99편 1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야훼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룹 사이에 좌정하는 것이 지금 시연자 자리죠. 두 그룹을 세워놓고 그 아내가 보좌 아닙니까? 시연자. 야훼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야훼는 위대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시온에, 크게 얘기해서 이제 시온에 계시는 야훼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이 언약궤에 계시고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계시고 솔로몬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은 시온이고, 그러므로 시온은 적군이 와서 허물어버리거나 침략하지 못한다는 것이 시온 불가침성, 그것이 고대 세계의 교리입니다. 시온은 튼튼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앗수르군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쳐셔서 시온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왜 함락됐습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사람들이 온갖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짓는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언약궤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동문을 통하여 나가더니 예루살렘을 빠져서 동쪽의 감람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가시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솔로몬 성전은 그건 돌과 나무로 지은 것이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즉 예루살렘도 파괴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쫓겨나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죠. 성역이 사라지고 임재가 사라진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 비극을 자초한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성전 안에서까지 동쪽으로 향하여 그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담무스를 향하여 그것은 바벨론의 그와 같은 생성소멸하는 신입니다. 담무스의 미남신을 위하여 거기에서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버린 거죠. 그런데 언약궤의 임재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끝까지 나아가면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 것이고 우리 모든 삶의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궤의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진설병상은 이 떡의 상징이니까 떡상도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것이죠. 떡이 상징은. 그래서 이 떡상은 매번 그 하나님 앞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떡을 갈아서 드렸어요. 레위기 24장 8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이 진설병이죠. 진설병. 유식하게 얘기하면 진설병이고 쇼브레드라고 진설병. 이 떡을 야훼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야훼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채우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것은 종교의식과 허례허식이 아닙니다. 의식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어떤 사람은 평화를 주고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형식적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매번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사는 것이지 경건하고 거룩한 의식으로 내 마음에 그냥 평화 우유를 받았다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동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흑암의 세력을 멸하시고 죄악에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질병을 때마다 일마다 치료하시고 근심과 걱정을 다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설병 베풀어 주시는 그 떡을 우리가 매번 먹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등잔대죠. 그래서 등잔대의 그 불을 7 등잔대를 이제 환하게 켜놓는 거예요. 이 등잔대는 그냥 램프 스탠드입니다. 램프 스탠드. 그 등잔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와 같이 불을 켜놓고 그러는데도 등잔 이런 것을 7 등잔대로 만들어서 일반 용도로는 그렇게 켜놓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상징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것을 불 켜려면 다른 것으로 불을 많이 켜면 되죠. 꼭 그와 같이 이 성소의 등잔대를 모방해서 그것을 일상생활에 그것을 쓰는 것은 그것은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등잔대를 통하여 빛으로 모든 것을 우리를 살펴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조명을 상징하고 뿐만 아니라 이 등잔대의 원래 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19절에 보면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그래서 왜 해필 살구꽃입니까? 이 살구꽃의 살구나무가 샤케드라는 그런 그 단어인데, 예레미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샤케드를 봅니다. 히브리어로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이제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내가 샤케드를 봅니다. 그러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샤케드 그대로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내가 살구나무 샤케드를 보느냐? 맞다. 내가 내 말을 샤카드 하겠다. 샤케드, 샤카드. 모음이 약간 다른데 이 자음이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살구나무 또 살구꽃의 살구 그것을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한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는 것은 절대로 이 등잔불을 끄지 못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금요 비전 예배 때 그 역사를 본 그 얘기에서는 했는데, 마카비 시대에 등잔불이 하루밖에 탈 것이 없었는데 전쟁하는 통에 등잔 기름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8해 동안 등잔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타올랐다. 그래서 마카비 시대에 이제 불을 켜놓은 것은 8개의 불을 켜놓은, 여기 성경에는 7개의 등잔인데 8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 기름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은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지켜보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등잔대의 임재의식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대적을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구꽃 형상으로 집에 좀 그려놓으세요. 커튼이나 그런데 살구꽃, 이 살구꽃으로 꽃 중에 살구꽃이 뭐 그렇게 이쁘지는 별로 않을 것 같아도 봄철에 일찍 피는 꽃이 또 살구꽃이죠. 살구꽃이니까 매화만큼 유명하지는 않아도 살구꽃도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장미라든지 모란과 같은 그런 화려하고 큰 꽃도 있지만 성경에는 살구나무의 꽃이 피고 그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은 이것은 샤케드, 또 지켜본다는 샤카드, 그거하고 단어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키심을 그것을 믿게 하는 거죠. 살구꽃을 보면서 그 살구꽃이 온 집에 온 집에까지는 할 거 없고 몇 군데 이렇게 해놓으면 돼.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또한 지키실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조금 더디게 생각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우리도 안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를 켜놓고 그 다음에
분향단을 우리가 보면 이 분향단은 끊임없이 향을 아주 최고의 그런 향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향단은 끊임없는 기도의 상징이고,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이니까 찬송을 상징한다고 해도 돼요. 그래서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즉 기도에 몰두하고 기도의 성역으로 기도할 때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말 걸지 못하고 얼씬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기도에 몰입하면 다른 사람이 발로 차고 꿰뚫어도 옛날 그런 것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해도 어찌나 몰입해서 기도에 몰입했는지 애들이 장난한다고 나뭇가지로 귀를 뚫어가지고, 그건 실제로는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데 귀를 뚫어서 이쪽으로 나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얘 귀가 여기 막혀있지 그게 뚫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얘기는 그래. 이거 뭐 얼마나 기도하는지 보자 해가지고 나뭇가지로 이 귀를 뚫어서 여기 나왔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 그 정도는 돼야지. 그 기도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하고 임재해가지고 다른 것은 뭐 건드리거나 깨우거나 그 사람을 흐트러뜨릴 수가 없어요.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누가복음 1장 8절 이하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 분향단이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단 우편에 선지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가랴야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가져왔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침례 요한이 아들이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기도 응답을 그 시간에 주신 것입니다. 사가랴가 잠시 그 나이가 늘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말 못하는 벙어리로 훈계를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침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기쁨 가운데 온 집안이 즐거워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분향단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도할 때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찬송가에도 있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평화의 임재가 있고 생명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는데 몰두해가지고, 옛날 강태공은 얼마나 글을 읽는지, 그건 성경 안 읽고 그냥 공부하는데도 그 아내가 그와 같이 소낙비가 오면 그 좁쌀 널어놓은 거 거두라고 했는데 소나기가 오는 것도 모르고 공부하다가 결국 집안에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몰두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진설병의 떡의 상, 그 떡상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생명의 떡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등잔대의 그런 불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켜보시고 살펴보신다는 그 은혜와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분향단의 기도와 찬송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할 수 있는 것이 보니까 많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신의 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이 신의 산 찾아갈 필요가 없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사 야훼 라파의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생의 모든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관유와 향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관유와 향품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향품의 그런 향을
인간적인 용도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함으로써 이것도 결국은 성역에 사용하는 물품이 따로 있다. 물론 구별할 것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칫하면 형식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써야 될 것을 구별하고 우리 삶의 일상적인 것을 구별해서 쓰면 그런 성역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성역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성역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생명과 치료의 역사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역으로 임재를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